우리는 세상에서는 낯선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냐? 물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낯선 사람인데 도대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낯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므로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해 볼게요.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서 별종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건져내신 택함 받은 자라고 베드로는 우리를 지칭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존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함을 받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내가 은혜로 너희를 건져내어서 살려냈으니 중생시켰으니 이제 너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라 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거룩한 나라, 즉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나라,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이제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별종, 낯선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 왜 우리를 불러냈냐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를 왜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노란색 글씨가 답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네. 우리를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뭐 등등등 다양한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줘요. 다른 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사장만 살펴볼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원래는 누구에게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우리 친구들 구약을 모르는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연결다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제사장적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많은 선지자,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도 했지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를 떠올리는 건 뭐예요? 여기 뒤에 십자가가 없지만 여러분은 예수 생각하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떠올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소연아? 심심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을 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정과 선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이 세상 가운데 낯선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성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성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빈아? 하나님의 부르심. 와, 훌륭해요. 선택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좋죠.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내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아름다운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의 공로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왜 복음이 아름다운지,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인지, 유앙겔리움, 기쁜 소식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요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증언하듯 사실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이었고 긍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을 얻을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여러분이 설마 그런 사람 없겠죠? 나는 나 좀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 정도면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다들 알아요. 다들 어머니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본, 요즘 10,000원짜리도 없겠지만 50,000원짜리 꺼내본 적도 있을 것이고, 엄마 몰래 거짓말하고 PC방을 가고, 엄마 몰래 거짓말하고 친구들 놀러 가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할 필요도 없고 나도 동일하게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주셔도 전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나나 안 선택받은 사람이랑 동일한데 그저 은혜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많아요, 적어요? 왜 이런 찬양이 나올까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0.001도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또 신경 안 써. 내가 너를 선택했거든.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그 선포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사실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예배 태도만 보면 얘는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 드는 애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거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나도 내 구원을 난 물론 확신하지만 주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는 모르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이고 선택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고 우리의 편에서는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전도라고 하고 심지어 그걸 미련한 방법이라고까지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방법으로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듣지 않았는데 어찌 회개하리요? 라는 말씀. 선포하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있는 지옥 갈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할 때 세상이 쌍수 들면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더 많이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싫어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멍청하다, 미련하다, 호구네,
라고 욕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왔고 죽여왔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외부적인 괴롭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잔존하는 죄의 흔적들이 이 일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안에 있는 조그마한 죄도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무슨 살인죄를 살인 많이 했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그 고백을 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목사님을 비비지도 못할 정도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과 비교한다면 어떠한 성경 인물도 어떠한 목회자들도 사도 바울 앞에서 자신의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죄, 자신 안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얀 것 같이 보이는 그 죄마저도 그것이 나를 괴수로 만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마저도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뒤를 열심히 밟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오웬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 오웬의 성화 시리즈, 죄 죽임, 죄 죽이기, 죄와 은혜의 지배 등등등의 그 책을 통하여 죄와 내가 어떻게 싸워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린 나그네에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싸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을 공략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CJ 루이스라는 영국의 최고의 지식인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가게 해라. 성도들이 기도는 하게 하되 길게 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대충 그리스도에게 발 걸치고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상과 교회에 발 걸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관성에 젖는 동물입니다. 이것만 해도 잘하는 줄 착각하게 돼요. 세상 가운데 발 걸치고 예수님한테 발 걸치고 살 수 있지. 이 정도만 해도 나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교회에 맨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찬양팀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나와서 찬양의 밤도 참여도 하고 이러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존 오웬 선생님이 꺼냈던 이야기 은혜의 지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던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린 죄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한솔아 너 죄 졌어? 죄 이겼어? 둘 중에 하나야. 찍어봐. 50대 50대. 너 죄에 대해서 이겼어? 졌어? 1번 2번 졌어? 아니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이겼어요? 한솔아, 맞아. 우리는 죄에 대해 지는데 우리의 존재성이 누구 안에서 죄를 이긴 거예요? 유빈이란다.
온유해요. 누구 안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 기독교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치? 맞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죄는 우리의 발바닥 안에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잔존하는 죄의 흔적들을 사단들이 계속 영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되게 하면서 뭐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어도 나 교회 다니는데 라는 식의 두 발 걸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랑 베드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육체의 정욕, 죄의 지배를 싸워 이겨라.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평생 죄를 향해 싸웠으니까 이게 계속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나 실상 내가 패배했더라도 좌절하고 나에 대한 실망을 갖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을 때 베드로는 택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또 말씀도 가르쳐줍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나 우린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방식과는 싸워냄으로써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잘한다 칭찬 절대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향해 악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손해보는 짓 왜 하냐, 손가락질 할 겁니다. 심지어 멍청하다고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먼저 미련하고 멍청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고 의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정말 간혹 있거늘 죄인이자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누가 그 선택을 하셨어요? 고용아? 그치. 내가 웬만한 질문하면 예수님이랑 던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멍청한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이었어요? 원래부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었다. 모두 다가 그릇되어 악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주께서 먼저 그 미련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멍청한 멍청한 길을 걸어 나가신 그 예수의 은혜에 감복되어 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는 선은 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져라.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누군가가 우리 희은이가 김철호 목사님 냄새나. 김철호 목사님 진짜 코 찔찔 흘리고 나를 몸을 매몰차게 막 디스를 할지라도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희은이를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희은이에게 선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심하며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희은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데 그럼 이번에 한번 초콜릿을 사줘볼까? 여러분 어때요? 멍청이 같죠? 나 맨날 욕하는데 김철호 진짜 이러고 있는데 나는 희은이에게 초콜릿을 사주고 희은이가 어떤 구민형을 좋아한다는데 그럼 이번에는 희은이한테 구민형을 사줘볼까? 나를 욕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그 사람에게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방법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행은 세상의 무지를 잠재우고 진리를 심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변할 겁니다.
설령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인정하실 것이냐?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정하신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들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대부분 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치, 세구마? 목사님이 또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고 막 누가 저렇게 살아? 자, 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세기 영국에 가장 큰 영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사업은 뭐예요, 지금? 반도체죠. 반도체를 누가 뺏어간다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대한민국 난리 날 거예요. 반도체 없어지면 우리나라 막 그냥 꺾여가지고 여러분 이제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도체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노예무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무역 가운데 한 사람이 한 하원 의원이 그것은 악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노예무역을 없애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노예무역은 악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결국 영국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없애겠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상하원 의원들은 그 의원을 향하여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영국을 무너뜨리려는 적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람을 노예로 삼으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그 창조된 대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말씀으로 싸웠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저게 과연 쉬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합니다. 처음부터 윌버포스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계속해서 하원에서 외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심지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원래 청년 시절까지는 방탕아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고 노예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아까 그 윌버포스가 중간에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국말로 하면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목사님 존 뉴턴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영상이 없어가지고 그분보다 그러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했었던 윌버포스 이 하원을 데리고 소개한 건데, 원래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그 일을 손 떼고 30살에 목회자가 되고 성공의 목회자가 돼서 그 일들을 반대하는 일들을 행하다 윌버포스를 만나고 58년의 싸움 끝에 윌버포스가 결국에는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이 사회가 그나마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이 말하는 그 불가능하다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길 소망했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길 소망했던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안에서 그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할지라도 윌버포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인 지위보다 하원 의원이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라도 한번 돼보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당에서 뭐라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지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자신에겐 더 의미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 특별한 영웅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치가가 돼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정치적인 법안 발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된 겁니다. 그가 정치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꿈꾼 것이 정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 기이한 빛으로 옮기신 이유는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 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흑인들은 지금 영화 배우도 하죠. 흑인들은 지금 NBA에서 뭐 몇천억대의 몸값을 날리며 농구도 하고 있고 야구도 하고 있고, 만약에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를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연쇄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바른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웅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내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 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욕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선한 행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겁니다. 낯선 자로 손해보며 사는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먹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의 미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 집, 친구, 온라인 등등에서 작은 선택 하나를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도 정직하기, 미워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악한 친구 편에 서서, 약한 친구 편에 서서 그를 위해 싸워주기, 말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편을 들어주고 부모님과 선생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세상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 바보 같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빛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거 보면 그림에 보면 왜 물이 넘치고 있을까요? 그쵸? 너무 많으면 넘치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먼저 무엇이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과 여러분의 의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 차면 그것이 계속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가능하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낯선 자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